어떤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데리고 다저스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저스 야구장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 수만 명 모이는 데니까 아마 주차장 그 파킹랏이 한 10,000대는 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그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갔더니 얼마나 주차장이 넓고 큰지요. 그렇게 넓은 주차장에 한 번도 차를 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가면 그 지역 이름 있잖아요. 뭐 2-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있는데 그 주차 지역 이름을 알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큰 트럭이 한 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트럭 옆에 이제 차를 대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자 근데 그 주차장에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뭐 소형차 아니면 미니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트럭 옆에 대놨으니까 얼마나 찾기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10,000대가 넘는 그 수많은 차량 속에서 자기 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럭이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모든 차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자기 차가 저 멀리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한국의 정치권에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소위 뭐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참 온 국민의 시선이 그리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면 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정기관으로서는 최고의 실권자 수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면 대통령의 오른팔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중요한 사람 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봉서 장로님이 9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구봉서 장로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 와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참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오직 예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90세 오래 살다가 죽고 천국 갔으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지금 민정수석이 아닌 직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2년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김모라는 사람이 59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급성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만 지난 주간에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포항 그러면 아주 큰 시인데 포항시장을 역임한 정모씨라는 사람도 용인에서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롯데그룹의 2인자로 알려진 이모 부회장도 불과 뭐 나이가 지금 한 70 됐나요? 그런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정말 그 인생이 성공할 것인지 성공하지 않을 것인지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곁에 서 있어서 이제 사정기관의 실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재벌 그룹에서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재벌 회사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자리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 한때는 낮에 이제 이 비료포대 종에다가 돈을 막 쑤시 넣는 거예요. 돈을 막 쑤시 넣었다가 그 비료포대에 든 그 돈 그 보따리를 가지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제 아내와 더불어서 밤새도록 세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 종업원을 거느리고 또 하청 공장 30개를 하면서 뭐 여기저기 최 사장님 하면서 뭔가 좀 일감 좀 얻으려고 참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끌려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한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예수님 곁에 서지 않냐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쌓고 있는 인생이라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믿음이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아주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가 아니고 허푸집 위에 세워진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망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님 십자가 곁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 십자가 곁에 내 인생의 자동차를 세우지 않냐고 큰 트럭 옆에 내 인생의 자동차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사람이 많이 모인 그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아주 이름난 유명한 목사 곁에, 아니면 웅장한 건물, 화려한 프로그램,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그런 외적인 모습, 내 눈에 우선 보이는 큰 트럭 옆에 맡겨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00여 기적을 눈으로 체험한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배경이 아마 가버나움으로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흔히 꿰뚫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결코 생명의 떡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적인 썩어질 양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고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화제를 옮기십니다. 심지어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고 내 살을 먹지 않냐면 나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인 무리들이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떡이나 좀 만들어주면 되지,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 살을 먹으라고 하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모두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들이 다 떠난 뒤에 12제자만 달랑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자, 아마 그 순간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기에 뭐 거의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께서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70절 71절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11명의 제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갈 때 그 남아있는 11제자, 12제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상당히 그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보시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면 아마 정답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참된 교회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에는 사도 바울보다도 오히려 베드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보다는 아마 베드로가 참된 교회상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따라서 어디로 가오리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모세 아니면 선지라 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런 고백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동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칭찬하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참된 교회상에 대하신 만큼은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베드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으려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님, 이 LA 땅에 오렌지 카운티에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걸 모르냐? 저 노르웨이 가면 아름다운 동산교회 있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틀림없기 때문에 웃는 줄 제가 믿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난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6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떠나지 않냐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에 보시면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떠나버린 무리들은 그를 다치고, 제가 저녁에 이 설교를 리뷰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떠나고 예수님이 12제자만 남았는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때 가룟 유다도 그때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생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 들랑날랑 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명품 백을 들었냐, 아니면 싸구려 가방을 들었냐, 그건 문제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냐, 아니면 원룸에 살고 있냐, 그것도 문제 아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냐, 아니면 털털거리는 아주 낡은 엘란트를 엘란트란가 뭔가요? 그걸 타고 다니,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갈비 먹고 사냐, 풀만 먹고 사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뭡니까?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좀 이 속된 말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걷는 놈이 아니고, 뛰는 놈도 아니고, 나는 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 붙어 다니는 놈이 되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빌어먹는, 여러분, 빌어먹는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참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빌어먹는다, 내가 아무 어떤 공로 없이, 내가 어떤 노력 없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 죽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임종 직전에 가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깨달아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명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성경이 뭐라고 짓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의 결론을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성의 롯의 아내처럼 그 재물이 너무너무 아까워 썩어질 것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누구 곁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지만은 이 재물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이 우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재물이 없었더라면 그 부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자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알거지 되라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긴 되는데 주 안에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제가 예배당 안에 딱 일찍 와서 있으면 예배 시간이 되면 지금 박 집사님이 예배당에 도착했구나, 김 집사님이 왔구나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 차 소리를 들으면 다 압니다. 덜크덩 거리면 김 집사님이 오셨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벤츠도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저를 벤츠 한번 태워준 사람 없지만 그리고 BMW도 많이 있고요. 렉서스는 뭐 아마 수십 대가 있는가 10대 20대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벤츠도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는 부자가 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좋은 집에 사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영생보다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마다 다는 아니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가정,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이 먼저 영혼이 다 예수 믿어 잘되게 하시고, 그에 더불어 육신적으로 하는 모델도 건강과 더불어 하나님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후 오늘날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마지막 때 성경이 예언되어진 그 성경 말씀과 우리가 비추어서 늘 그 시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에스겔서 아니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되어진 우리 주님 오실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는데,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그런 예언들이 하나하나 지금 차츰차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한동안은 그 텍사스에 있는 어떤 미국 그 친구가 그 꿀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꿀 좀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큰 이 꿀통을 뭐 10개 박스를 한 몇 박스씩 사다 놓고 신방 갈 때면 언제나 어느 집이나 꼭 꿀 한 통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꿀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 지금 꿀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벌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 100년 후를 내다보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되면 이 벌떼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어서 아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참 보통 분이 아니죠. 사실 수년 전부터 이 벌떼가 미국 텍사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지금 벌떼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고 내가 집에 갔지, 여보 벌떼가 사라져 가는데 큰일 났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뭐 꿀값 좀 올라가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꿀값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벌떼가 사라지게 되면요, 꽃 수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한 거의 대부분의 그 견과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 이 벌떼가 사라져서 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거기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벌떼가 사라진, 물론 뭐 전자파 때문에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 아무튼 간에 anyway 벌떼가 사라진 것,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 인을 뗀 그 재앙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종말 때의 예언이 하나 둘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다 이루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면, 세상이나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갈래? 뭐 갈 때면 가봐라, 그런 뜻일까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옥과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고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심판과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썩을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런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물질의 부족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육신의 피곤함이, 그것도 아니면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 복잡한 인간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곁을 떠나도록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이 자꾸만 흔들어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앞에 57절에 보시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곁에 있는 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